분노를 자비로 바꾸는 첫걸음. 부처님, 화가 날 때마다 그 감정을 없애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하지만 없애려 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사리야, 분노는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라 껴안아야 할 감정이니라. 분노를 없애려 하면 저항이 되고 껴안으려 하면 이해가 되느니라. 이해는 자비의 문을 여는 열쇠이니라. 분노에 자비를 낸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 감정이 너무나 강렬하고 또 누군가에게 향해 있을 때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자비는 약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라. 분노를 품은 자신을 이해하고 그 마음조차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자비가 피어나느니라. 분노 속에 있는 진짜 감정을 보거라. 그곳엔 슬픔과 외로움이 숨겨져 있느니라. 저도 모르게 상처받은 내 마음을 보지 않고 그저 누군가를 향해 분노를 퍼붓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돌보지 않은 결과였군요. 그대가 지금 느끼는 통찰이 바로 수행이니라. 자비의 첫걸음은 나를 비난하지 않고 다정하게 안아주는 것에서 시작되느니라. 그대가 분노를 품는 대신 자비의 숨을 들이쉰다면 세상은 조용히 변하기 시작하느니라.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마라. 부처님, 저는 화가 날 때마다 그 사람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말하지 못할까? 하는 마음이 생기곤 합니다. 사리야, 그대가 바꾸려 하는 마음은 고통의 씨앗이니라. 타인을 바꾸려는 마음은 자주 실패로 돌아가고 그 실패가 다시 분노를 키우느니라. 하지만 상대의 말이나 행동이 너무나 부당하고 무례하게 느껴질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대는 그 무례함이 자신에게 어떤 감정을 일으켰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느니라. 분노는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반응을 조절하는 데서 가라앉기 시작하느니라. 그러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참아야 하나요? 부당함을 그저 넘겨야 합니까? 아니니라. 침묵도 말도 모두 자비의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하느니라. 말할 때에는 나의 분노가 아니라 그 사람의 고통을 볼 수 있을 때, 말하고 침묵할 때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평온한 마음으로 침묵하거라. 부처님, 이제 저는 사람을 바꾸려 하기보다 내 마음을 먼저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자의 길이니라. 그대가 자비를 실천할 때 세상은 비로소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하느니라. 나의 틀에서 벗어나 상대를 이해하는 법. 부처님, 저는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 이런 생각이 들면 감정이 상하고 결국 분노하게 됩니다. 사리야, 모든 존재는 각자의 업과 인연을 따라 살아가느니라. 그대가 세상을 보는 틀은 그대의 경험과 관점일 뿐 모든 이에게 적용될 수는 없느니라. 그렇지만 저의 기준으로 보면 분명히 잘못한 것이 보입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바르게 잡는 것은 옳은 일 아닙니까? 그대가 지적하는 말의 뿌리에 자비가 깃들어 있는가를 먼저 살피거라. 옳음을 내세울수록 분노는 자라고 이해를 품을수록 자비는 피어나느니라. 제가 옳다고 믿는 것이 오히려 분노를 만들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내 틀에서 벗어나 상대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먼저 그대 자신을 살펴보거라. 나는 왜 이것을 옳다고 여기는가? 그리고 묻거라. 상대는 어떤 시선에서 이 말을 하였는가? 이해는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느니라. 부처님,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옳고 그름보다 이해와 자비로 상대를 바라보겠습니다. 참으로 수행자의 마음이니라. 이해는 단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의 한 형태이니라. 자비는 약함이 아니라 용기이다. 부처님, 어떤 사람들은 자비를 나약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당한 상황에서도 물러나거나 참는 것은 약한 자의 모습이라 생각하죠. 사리야, 자비는 결코 약함이 아니니라. 자비는 가장 강한 마음에서 피어나는 꽃이니라. 그대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 때 타인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열리느니라.
분노가 치밀 때 자비를 내는 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오히려 강하게 반응해야 내가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그대는 지금 두려움을 분노로 덮고 있느니라. 자비는 그 두려움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에서 비롯되느니라. 진정으로 강한 자는 타인의 무례 앞에서도 평온을 지킬 줄 아는 자니라. 부처님, 저는 아직 그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자극이 와도 분노에 휩쓸려 버립니다. 괜찮느니라. 자비는 단번에 피어나는 것이 아니니라. 매 순간 분노를 다정하게 바라보고 자비의 숨을 한 번 더 들이쉬는 것이 곧 그대의 수행이니라. 그러면 자비는 내가 약해져서 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깊이 이해하고 나서 내리는 선택이군요. 그렇도다. 자비는 선택이자 결단이니라. 그대가 자비를 낼 때 세상은 그대 안의 강함을 알아보게 되느니라. 참을 인자 셋이 아니라 깨달음이 필요할 때. 부처님, 예전부터 전 참을 인자 셋이면 살인도 막는다는 말을 믿고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점점 더 지치고 괴로워졌습니다. 살이야, 억지로 참는 것은 참는 것이 아니니라. 그것은 스스로의 마음을 억누르는 고통이요. 시간이 지나면 더 큰 불씨가 되느니라. 진정한 참음은 깨달음에서 오느니라. 그렇다면 참을 인자 셋이 아닌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뜻인가요? 그렇도다. 그대가 왜 분노하는지를 깊이 들여다보았을 때 그 감정이 줄어들고 마음이 비워지기 시작하느니라. 단지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진짜 참음이니라.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참는 것을 미덕이라 하고 감정을 드러내면 미성숙하다고 말합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도 억제하는 것도 지혜로움이 함께할 때 비로소 바른 길이 되느니라. 마음을 비추는 등불이 없다면 그 어떤 수행도 그대를 괴롭게 만들 뿐이니라. 이제 저는 참기보다 깨닫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억누르지 않고 돌아보는 마음을 품겠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다짐이니라. 깨달음은 바람처럼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파도를 잠재우는 가장 큰 힘이 되느니라. 분노를 다스리는 일상의 수행. 부처님,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단지 명상 시간에만 가능한 일이라 느껴집니다. 일상 속에서는 너무 어렵습니다. 사리야, 수행은 결코 특별한 공간이나 시간 속에 갇혀 있지 않느니라. 분노를 다스리는 진짜 수행은 바로 그대의 일상 속에서 자라나느니라. 저는 집에서도 길을 걷다가도 일터에서도 사소한 일에 쉽게 짜증이 납니다. 그렇게 반복되니 지칩니다. 그러하니라.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그대에게는 수행의 장이니라. 분노는 대단한 상황이 아니라 작은 불편함에서 자주 자라나느니라. 이를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연습이니라. 그러면 저는 어떤 방식으로 일상 속에서 분노를 다스리는 연습을 해야 할까요? 첫째, 하루에 몇 번이라도 숨을 바라보거라. 숨은 마음의 거울이니라. 둘째, 말을 내기 전에 마음을 먼저 관찰하거라. 셋째, 하루 끝에는 자신에게 이렇게 묻거라. 오늘 나는 무엇에 분노했는가? 그 감정은 어디서 왔는가? 단순한 숨과 말의 멈춤, 그리고 되돌아보는 시간이 결국 수행이 되는군요. 그렇도다. 거창한 가르침보다 일상 속 작은 자각이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느니라. 그대가 그 하루를 진심으로 살아갈 때 분노는 고요히 사라지느니라. 마음을 쉬게 하는 연습. 부처님, 저는 자주 지칩니다. 화도 많고 감정도 들쑥날쑥합니다. 마음이 너무 피곤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살이야, 몸이 지치면 쉬게 하듯 마음이 지칠 때도 쉬게 해야 하느니라. 마음을 쉬게 하는 것도 수행이니라. 그런데 마음을 쉬게 한다는 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머릿속은 늘 분주합니다. 쉼은 외부의 활동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달리기를 멈추는 것이니라.
생각을 놓고 호흡을 바라보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이 쉼이니라. 그러면 명상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요? 명상은 그대가 마음의 길을 돌아보는 등불이니라. 그러나 단지 앉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걷고 있을 때에도 차를 마실 때에도 말할 때에도 쉼의 수행을 하거라. 일상 자체를 쉬는 마음으로 살아보거라. 저는 쉬는 것이 게으름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더 지치고 나서야 비로소 쉬고 싶어졌습니다. 쉼은 게으름이 아니라 자비니라. 자신을 지켜주는 다정한 배려이니라. 그대가 지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쉬게 해준다면 분노도 자연스레 줄어들게 되느니라. 이제부터 저는 제 마음을 먼저 살피고 하루에 몇 번이라도 숨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자의 삶이니라. 쉼은 머무름이고 머무름은 깨어남의 또 다른 얼굴이니라. 나를 먼저 돌보는 것의 중요함. 부처님, 저는 타인을 돌보는 일에 익숙하지만 정작 제 마음은 늘 허기집니다. 자주 지치고 자주 화가 납니다. 사리야, 그대가 남을 돌보는 만큼 그대 자신도 돌보아야 하느니라. 자신을 돌보지 않는 자비는 결국 번아웃이라는 고통을 남기느니라. 저는 제 감정보다는 남들의 기분에 더 민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땐 늘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그대가 진정으로 남을 위해 주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채우거라. 빈자는 물을 줄 수 없고 다친 마음은 따뜻함을 나눌 수 없느니라. 나를 돌보는 것이 이기적이지 않을까요?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비의 시작이니라. 그대가 먼저 평화로울 때 그 평화는 자연스레 다른 이에게 흘러가느니라. 이제는 저 자신에게도 자비를 주고 싶습니다. 제가 고통을 느낄 때 저를 먼저 안아주고 싶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길이니라. 나를 돌보는 자는 남도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느니라. 그대의 마음이 쉬고 회복되면 세상은 조금 더 부드러워지느니라. 화를 다스린 그대가 세상을 밝힌다. 부처님, 저는 이제 화를 다스리는 것이 단지 저를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참으로 깊은 통찰이니라.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 평온이 곁에 있는 이들에게도 스며들게 되느니라. 한 사람의 평화는 10사람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느니라. 저는 제 감정을 돌보는 것이 이기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나를 넘어서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도다 사리야. 수행은 홀로 하는 것이지만 그 빛은 함께하는 이들에게 퍼지느니라. 그대가 화를 다스릴 때 세상은 그대의 온기로 인해 따뜻해지느니라. 부처님, 저는 아직도 때때로 흔들립니다. 완전한 평온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평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깨어 있으려는 마음 안에 머무느니라. 그대가 실수하고 다시 일어서는 그 순간이야말로 수행이니라. 그러면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화를 억누르지 않고 그 감정을 바라보며 자비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대의 길은 이제 시작되었느니라. 자비는 끝없는 여정이니라. 분노를 다스린 그대는 더 이상 고통의 도구가 아닌 빛의 등불이 되어 세상을 비추게 될 것이니라. 연꽃소리